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2023년도 부활절이면서 우리 응암교회가 64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모두 다 같이 성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소리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장로님 친구분 오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오늘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태반이다. 우리 교회에 오고는 잘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믿으시는.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40일 이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오시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못 오시고 몇 분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 복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도 40일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린애기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창립 64주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응암 2동 220-86 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수용이 되고 종교부지를 받아서 2021년도 여기 우리 임규성 장로님, 건축위원장님 계시지만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모두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 자리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을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써 우리 가족분들, 이웃분들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소되어서 2023년도 부활절에 마침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꼭 사명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은혜가 앞면이라면 그 뒷면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여기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우리 응암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해야 할 지역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응암교회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응암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또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나? 앞으로 오늘 한 번의 만남으로 안 끝나고 계속해서 우리 만남이 이어져서 우리 응암교회 이 지역에서 칭찬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 옷을 입고 거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데 나온 사이비 교주 같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은 건 아니고요.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이 부활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을 기념하며 상징하는 의미에서 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흰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도대체 부활절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일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까? 이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다고 할까요? 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 전체를 생각해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누구도 죽었다가, 아니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난 거 말고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전혀 경험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영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겁쟁이에요. 사실은 그게요, 상식에 맞아요. 물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봤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정작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자기 목을 구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상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겁세 질려서
로마 군인들한테 아니 로마 군인은 고사하고 누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알까봐 극구 예수님과 떨어지고 극구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아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엄포를 줘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예수의 예자라도 꺼내면 당장 목을 쳐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목을 칠 테면 쳐라. 나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이건 비상식적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뀔까?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1년 매년 연초에 다이어트 해야지, 혹은 뭐 술 드시는 분 건강 안 좋게 내 술 담배 끊어야지, 잘 되시던가요? 사람 안 바뀌거든요. 제가 사람 안 바뀐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요, 제 친구가 고스톱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자취방에 가면 맨날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근데 하루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대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병원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 깜짝 놀랐잖아요. 병실에 4명이 환자들이 모여서 여기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은아, 친구니까, 기은아 의사 오나 망 좀 볼래? 야, 사람 안 바뀌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바뀌었다고요. 그것도 자기 목숨 구하려는 게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저는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아시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트라우마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 반응.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상식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요, 성수대교 붕괴한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이요,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성수대교를 못 건너가요. 막 몸에서 식은땀이 막 나고, 이 트라우마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성수대교를 건너가는데 이 사람 못 건너간, 그게 재해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제자들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만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부활의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한테 트라우마였을까요? 재난에 준하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거든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잖아요. 아니,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나타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랑 3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막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놓고는 12바구니나 남고, 뱃속에서 풍랑이 일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풍랑과 파도도, 산더미만한 풍랑과 파도도 잠잠해지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근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살아서 떡하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서 부인할 수 없이 자기 앞에 살아계셔서 나타나 있으니까 큰 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상식적인 행동, 목숨을 내놓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예수님이 살아난 거 봤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들한테 트라우마를 주려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목적,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을 찾아오려고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부터 찾아왔거든요. 수도 없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을까요? 내가 너희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배반하고 떠났지? 누구 말이 맞나? 뽐때를 보여주려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복수하려고 제자들한테 찾아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그 내용이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중심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원래 제자들이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고기잡이 하러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거둔 게 없는 거예요. 마침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만나기 이전에 그물질하듯이 그물질하고 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꺼집어냈더니 방금까지는 비어 있었던 바다가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혹자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소리를 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불을 피워서 조반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조반을 마련하고 아침 식사 떡이랑 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못 먹었을 제자들한테 그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본격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시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예수님 세 번째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질문을 했는데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대답을 잘 하긴 했는데 그 대답에 담겨있는 감정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아내분들이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고 또 물어보죠.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 이제 긴장하죠, 남편들이. 사랑. 진짜? 그럼 진짜 사랑하지. 이렇게. 아마도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마 대단히 미안한 심정. 예수님한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긴 했지만 그 대답 안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감정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대답했나? 뭔가. 그런데 다른 대답을 할 게 없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찾아? 여러분 보세요. 분위기를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얼마나 실망과 시르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아침도 못 먹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세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조반도 차려주세요. 그리고 다 먹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세요. 혹시 김창옥 교수님 아세요? 유명한 이 강연자시죠.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나 김서방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고 거기 있는 모인 분들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이런 엄마가 있대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결혼 그렇게 반대했는데 기어이 결혼하더니 꼴이 그게 뭐냐. 잘난 척은 혼자다 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너 이혼하면 엄마 얼굴 못 볼 줄 알아. 엄마는 이제 너 때문에 동네 챔피에서 얼굴도 못 돌리고 다니겠다.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마도 있다는 거죠. 괜찮아. 엄마는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너가 결혼하기 전에도 넌 엄마 딸이었고 지금도 엄마 딸이고 네가 이혼한다 해도 넌 엄마 딸이야. 변한 건 한 개도 없어. 다만 엄마가 속상한 건 너가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야.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 아빠한테는 엄마가 말해줄게. 다른 사람도 신경 쓸 거 없어. 엄마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 딸이 가장 소중해. 어떠세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혼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라도 후자의 말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반당한 거, 상처받은 거 그거 풀어헤치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받았을 상처, 그 아픔,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건만 떠나왔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졌을 아픔과 상처, 인생의 무게, 그 배고픔, 그거를 치료해 주시려고. 너가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서 나를 떠났지만 괜찮아. 너가 나를 배반하기 전에도 넌 내 제자였고 배반하고 나서도 넌 역시 내 사람이야.
내 제자야.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 아파할, 평생을 그 아픔으로 씨름할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닐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뮤지컬 지저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에요. 공연인데 펜실베니아의 사이트 앤드 사운드라고 하는 극장에서 공연한 뮤지컬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인데요. 이 극장은 모세, 룻기, 노아방주 등 기독교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3일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이거를 프리로 오픈했더라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2시간짜리 뮤지컬인데 아주 무대 영상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이 한 5분 정도 제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 잠깐 보려고 해요. 보여주시죠. What is the heart of God? What is the heart of God? Have you ever heard the story of the lost son?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문자놀이. 어제 머니투데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바로 살충제로 죽인다. 안 죽으면 변기물에 내린다고까지 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어떤 엄마가 베스트 대답. 엄마 바퀴벌레가 될 거야. 너나 동생은 영원한 나의 아기들이랴. 무엇으로 태어나든 내 영혼을 다해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온 분들 중에 혹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My son, my son, 그렇게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거예요. 이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어차피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시는 건 어떨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듯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손을 붙드실 수 있는, 그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마음을 느껴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함으로 우리 안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